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드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복음을 믿기 원하고 또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믿고 계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 가운데서도 선뜻 확실한 문장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다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2절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이제 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믿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딱 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구원의 기초이며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수치를 느끼고 나무 숲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누군가가 죽어야 하죠. 누군가의 피 흘린 희생으로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암시가 됩니다. 또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통해서 신이 노하기를 그치고 신이 복주기를 바라는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 어촌에는 풍어제를 지내죠. 그리고 농촌에는 풍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개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여러 고사들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개업 예배가 있고, 그리고 차를 새로 구입하면 목사님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런 그런 일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 제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제사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바꾸셔서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죠.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짐승들의 피 흘림, 그 제물의 피 흘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깨끗이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재정립하셨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을 나를 대신해서 속량할 제물이 있다. 이 사실은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구약 성경의 많은 절기, 어떤 제도, 율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들을 암시하고 모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놓는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었죠. 애굽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나섰던 유다의 모습, 그 유다의 모습도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의 전체 그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특별히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십자가에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그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말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암시하는 말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희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3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고했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고 그 놋뱀을 높이 들면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회개해도 살고요, 할 수 없이 보자, 한번 기대라도 해보자 해서 봐도 살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장대가 아닌 십자가 나무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때가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자가 들려야 할 때가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피 흘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으며 유일한 죄 사함의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공로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쏟아도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죠. 예수 홀로 속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함 때문에 내가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바리새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제 재산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선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바리새인 같진 않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 알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메꾸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도 알 정도로 솔직해요. 그러나 그것을 메꾸려고 다른 선행으로 노력하는 것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뿐이에요. 그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선행조차도 복음을 부인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 거기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이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을 넣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죄수들의 피가 스며들어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사람들은 혐오감과 끔찍함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얼마나 끔찍했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다라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대속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는, 그것이 말하기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 혹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말하고 있을까요? 전하고 있을까요? 오직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선하고 인자하게 사는 법, 인내하며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말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래야 하죠. 하지만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선한 사람 얼마든지 많고 우리보다 도덕적인 사람도 이 땅에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말해야 하고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죠. 하나님조차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할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감히 우리가 바라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는 깊이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워져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아벨의 피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가인에 대하여 심판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저주를 호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대신하여 흘렸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고, 이건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또 죄에 빠지기도 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나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찬송하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잘하면 우쭐대고 못하면 쭈그러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잘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할 때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